그 비치에 이렇게 12층 고층 아파트가 무너진 거 너무 안타까운 게 생존자 한 사람 구조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그리고 뭐 이제 거의 159명이 매몰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구조하는 작업은 이제 중단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실종자들이 사망자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더 구조하다 보면 남은 부분도 건물의 부분이 또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는 그 디몰루션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요.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새로 이제 짓는 일을 하게 되는. 여하튼 참 그 안에 있는 희생자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한순간인데 그거 알았겠어요. 여러 번 징조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집안이 약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무시하거든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의 집안이 우리 신앙에 또 내 생각에 가치관에 이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반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어떤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 가치의 기준, 놈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노마티브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자는 결코 비바람 창수가도 무너지지 않아.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이 모래 위에 세운 아무리 화려하고요, 멋있고 안락하고 거기가 상당히 고가 아파트라고 그래요. 해변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너져 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우리 신앙, 우리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가도 한순간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아멘이지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한순간이다 생각하고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말이 언제 올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 언제 올 것이 아니라 그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이 종말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 있잖아요. 행여라도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종말의식,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할 때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누려야 되지. 하나님 없는 곳, 어두운 곳,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설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구청에 떠다닌다. 영혼은 그렇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말을 하지요? 돌아가셨다고 말하지요. 영혼이 온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가게 돼요.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은 영원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곳,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어두운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항상 정말 유황불이 탄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묘사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정말 이 반석의 이 신앙의 털을 흔들리는 이 유혹들이 있잖아요. 비바람 창수가 몰아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도 반석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을 빼앗긴 자가 있고 다시 취한 자가 있어요. 얻은 자가 있어요. 이건 오늘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직분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마띠아는 직분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직분을 빼앗기는 자도 있고 또 취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의의 삭슬을 받고 이 밭을 사고 거기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창자가 다 터져서 흘러나온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놓칩니까? 예수를 3년간이나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해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뭐 교회에 나오니까 분위기가 있고 뭐 그래도 목사님도 좋은 말 하고 하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나름대로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좀 뭔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내 교회 나가서 뭐 기도하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이용했어요.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아 예수라는 분이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하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뭔가 큰 위대한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대형 교회, 큰 교회를 가야 된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고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거기 가야 아는 사람도 많고,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better than nothing,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다가 또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그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인드를 변하지 않냐고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배가 터지고 여러분 아겔다마 피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 됐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가게. 직분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또 다시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 가는 길이 피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밤된 인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빼앗기면 밤된 인생으로 나가요. 마치 자기가 직분을 던져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 하기 싫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가 주냐면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직분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뭐 안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하게 나 뭐 직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했다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빼앗을 때가 있어요. 안 줘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도 있어요. 오늘날은 직분을 너무 많이 쉽게 주는 경향이 있죠. 뭐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아쉽다고 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요 그렇게 쉽게 주는 남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오늘 본문에 보지만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확실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녔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보면 집사들 선택할 때도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 직분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고, 그런데요, 이런 가룟 유다를 오늘날에 보면은 은근히 가룟 유다를 복권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 로맨 캐토릭 학자들로부터 있어요. 은 30의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 그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찌 보면 순종한 인물이고 역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그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대로 사용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악한 막대기는 하나님이 또 꺾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의 복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면 교황청 역사과학위원회 책임자였던 빌 브란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네딕트 16세 교황 전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와 아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 캐톨릭 작가가 또 있어요. 비트리오 메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유다는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광야 사막에서 영적 수행을 통해 스스로 죄를 씻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는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예수 팔고 얻었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목매달아 스스로 죽었고 그 몸이 떨어져서 배가 창자가 터져서 나왔다라고 지금 그래서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피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정확한 이 성경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역사를 왜곡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을 다 믿지 마세요. 신학자들 가운데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습니다. 많아요. 성경을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합리주의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얼마든지 이 경전 외에 다른 의견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두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을 생각해보세요. 독도가 누구 땅이지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지금 일본 어떻게 해요? 역사 왜곡이지요? 자기 나라 땅이라고 지금 올림픽 홍보 지도에도 점으로 찍어가지고 말이죠. 은밀하게 왜곡시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동국공정이라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의 나라의 변방의 역사로 취급해서 제가 그 지역을 한번 선교 간 적이 있어요. 영정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의 그것을 쭉 보면서 그런데 이 광복군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그 지역 영정 이름까지 중국 사람들이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해방의 역사를 교묘하게 말살하려는 작업의 일환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우리 한국 사회도요,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일제의 식민지 36년의 통치를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일제가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문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산업화를 부추긴 역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일파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1940년대 일본에 의해서 발생했던 이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왜곡합니다. 이런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요. 유럽과 대항해서 이
북미 열강과 대항해서 아시아의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뭉쳐서 그걸 방해하려고 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침략 야욕을 가지고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조선인이 얼마나 희생되냐면 20만 명이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성경의 역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사도의 직분의 기회를 놓쳐버린 자가 스스로 배척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다가는 내 인생은 피밭으로 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직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전리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함부로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얼마나 충성되어 십자가 짊어지는 각오로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 목사, 장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예정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악한 자로 쓰임받는 그는 어떻게 돼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한 인생 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딱 붙들고 쓰는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되지. 가룟 유다와 같이 은혜의 길을 저버리고 놓쳐버리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던져버리. 맡기려고 했는데 나 안 한다고 그랬어.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실상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직분을 사실은 빼앗기는 것이지 자기가 차버리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겉절을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미 시편 기자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예언하는 성경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왜 기록됩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메시아와 관련되어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다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예언하기 위해서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이 특별히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새벽기도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서가 메시아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나오지요. 듣고 계신 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 장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어쩜 이렇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는 연한 순 같고 그러나 그는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 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한 주인공으로 지금 2021년도에 주인공으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 되겠다고요? 저는 원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교만한 자였어요. 예. 그래서 발버둥을 쳤어요. 안 되려고. 우리 어머님이 뭐 날 때부터 소원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맨날 그 얘기 많이 듣고요. 새벽 기도부터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고요. 예,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아무 학교나 가면 안 돼.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그 학교로 간다. 그래서요. 예, 그 미션 스쿨로 그냥 아버지가 원서를 갖고 우리 때는요 중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거든요.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시험 보고 가고 고등학교도 거기 그 학교로 미션 스쿨로 가야 된다고. 예, 대학교까지 그렇게 하고요. 야, 근데 이게 지겹더라고요. 대학생이 되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고 얼마나 좋아요. 상상력도 풍부해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그냥 방황을 많이 했지요. 신앙적으로 방황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크게 또 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내 머릿속에서는 방황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실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품어도 보고 그런데 성령이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대학만 졸업해봐라.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그니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오늘 이 직분을 맡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히 적어돼서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이 직분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실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실제적으로는 가룟유다 비평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그랬어요. 나도 주님을 사실 배반하기로 말하기로 하면 가룟유다 못지않고요. 예. 정말 가룟유다 우리는 어찌게 비판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가룟유보다 더한 생각도 하고요. 예.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개망나니 같이 개망나니 같이 살아가던 이 영혼을 세상에 하나님이 때가리에 불러서 내 더러운 것을 씻기시는데 정말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나를 목사로 안수하는 날에는 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 그때 같이 안수받았던, 제가 김제노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세상에 얼마 전에 에베네이스 목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깜짝 놀라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그때 안수받은지 몰랐어요. 그때는 30몇 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거의 38년 전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도
머리가 허연해지고 그때 모습이 약간 있긴 있는데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대화를 했는지. 그런데 그분도 미국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식구들만 모아놓고.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라고 불러가지고 부목사가 되는데 어느 부목사가 와가지고 세상에 부목사는 목사도 아니다라고 막 그 설교를 해가지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고 그날부로 사표를 내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한 명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목사직을 함부로 던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할 때가 왔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복음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했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박종호 씨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예요. 그는 2016년 자기의 간이 다 굳어져서 고구마가 쪼그라든 것처럼 암덩어리가 그렇게 암덩어리만 남아있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진짜 돌아오면서 자기의 딸이 간을 이식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생에는 주님 영광 노래하다가 가고 싶다고 그가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우,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가는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때는 목이 좀 그렇지만 저는 유다를 생각하면서요, 사실은 유다가 난데, 나 같은 놈이었는데, 내가 그 존재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직분에 감사하시고요, 이 직분에 허투루 생각하며 살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 이 은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들 정말 이 직분을 감사하며 귀하게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다. 이 사도적 교회, 사도적 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파송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우리 교회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